오늘은 고난의 원인, 하나님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1981년부터 1992년도에 농구 선수로 활약한 이충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별명이 공포의 득점 기계, 슛 도사,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슛을 날렸어요. 한 게임에서 최고 혼자서 69점을 농구에서 넣기도 하고, 또 6년 연속 득점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부터 시작된 농구 대잔치에서 최초로 4,000점을 돌파한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슛을 잘 넣게 된 이유는 그가 슛을 잘 넣는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붙잡고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그때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골이 성공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1,000개씩 슛을 연습하겠다. 성공한 것만 계산해서 1,000개씩 연습을 하는 거죠. 오전과 오후는 일과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아침 일찍 350개, 그리고 점심쯤에 그때 250개, 저녁에 400개, 이렇게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연습하니까 눈을 감고도 골대가 보이는, 농구 골대가 보이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감고도 넣으면 들어갔어요. 그리고 7, 8개월 정도 더 연습하니까 어느 순간에 농구 골대가 축구 골대만큼 크게 보이더랍니다. 그런 희한한 현상이 그가 경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골이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훈련하니까 이런 달콤한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자기 실력을 갈고 닦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 목표에는 정신적인 목표가 있고 내면적인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그런 목표가 있죠. 그 훈련 과정은 수고와 땀과 또 고통, 이런 것들이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잘 견뎌내면 달콤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이죠. 요셉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곧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면 상대방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왜 형님들을 통해서 자기를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서 이 이집트에서 형님들도 먼저 와가지고 이런 고생과 고난을 겪게 됐는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살리는 사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또 행동을 할 때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은 이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시원한가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죽을까 살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죽을까 살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생명력이 더 커질까, 아니면 사망의 기운이 저 사람에게 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걸 할까 말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것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만약 고치면 고발하려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7일 중에 제 하루는 따로 떼서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안식일인데, 안식일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곧 사람을 노동에 해방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혼이 재충전되는 시간을 가져라. 몸이 충전되고 영혼이 충전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경제적 이윤을 위한 활동을 중지하라 그랬는데 그걸 아예 활동을 중지하라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제한시켰어요.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 날에는 병든 사람이 있어도 응급처치는 할 수 있지만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한 거니까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것으로 그분의 행동과 언어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죽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로 죽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죽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변변치 않은 자존심 세우려고 이기심 때문에 또 성숙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이 장차 여러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바로 요셉의 삶에 대한 그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걸 요셉이 어릴 때 꿈으로 보여주셨죠. 앞으로 이 요셉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을 해야 되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오용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훈련해야 되었습니다. 마음 자체를 훈련하고 기술을 훈련하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10수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자기가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이런 비전을 받은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떤 면을 훈련시키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요셉의 마음, 내면, 곧 요셉의 마음이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요셉을 훈련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도력과 행정력을 그는 키워야 됐어요. 앞으로 그가 할 일과 관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왜 그런 걸 훈련해야 되냐면, 요셉의 어린 때의 삶을 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뭐죠? 먼저는 요셉은 12형제들과 같이 살았는데 형님들이 뭘 잘못하면 그걸 가만 보지 않고 그걸 쪼로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고해받았어요. 그리고 또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귀족이나 왕족만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요셉만 특별 대우를 했어요. 아주 잘 대우를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성경적 특징이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가 잘났다, 스스로 잘났다, 높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는 높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이 좋고 잘났고 지식이 좋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내가 얼마나 못나고 한심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많은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12제자들은 그렇게 겉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청년이었어요.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갖게 되는 잘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한 게 보이고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스스로 잘났다 이런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대우를 잘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이 높은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굴욕, 작은 무시, 작은 푸대접 이런 것도 견디지를 못하고 극심한 분노를 표합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말한 것을 조금 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구약 성서를 보면 가끔씩 선지자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이걸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고친 사람은 거의 다윗밖에 없어요. 나머지 왕들은 대부분 다 그 선지자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왕자로 이렇게 대우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은 거죠. 자기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국가적으로 숭배받는 사무엘이 집안에 왔는데 형님 7번 거기에 오라 했지만 다윗 보고는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염소나 쳐라, 아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한 게 없었고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푸대접과 무시가 다윗의 마음속에 낮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우를 잘 못 받고 자란 사람,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대접받고 무시당하고 꿈이 좌절되고 절망하고 굴욕을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할 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더라도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한 분노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욕, 굴욕, 푸대접, 굴욕을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절정에 이른 게 바로 십자가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렇게 좀 담담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수많은 푸대접, 굴욕, 억울함, 무시, 모욕, 비난 수없이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왜 무시당하면 안 됩니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굴욕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누가 자기를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내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담담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낮은 마음을 갖게 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푸대접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우리도 그런 것을 가능하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동을 조심해서 하고
언어를 조심해서 하고, 그래서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반복하면 그러지 않도록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대화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한꺼풀씩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한꺼풀씩 벗겨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낮추기 위함이다.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낮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낮은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을 따라 만드셨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다칩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나빠서 다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 다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법칙을 몰라서, 법칙을 무시해서 다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연계도 원리와 법칙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영적 세계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대표적인 것이 낮아짐의 법칙입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많은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외모, 좋은 화장, 좋은 옷, 성형도 하고 더 좋은 외모를 갖고 더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구하지만 그걸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적 인물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마음은 열등감과는 다른 거예요. 열등감은 뭡니까?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낮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모습이 추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마음이 천국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있으면 천국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늘의 보화가 쏟아집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낮은 마음을 자꾸 뺏으려고 노력해요.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낮은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마음이 조금 높아지면 즉각 깨닫고 빨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마음, 교만에는 영적 세계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잘났다, 내가 남보다 못하는 게 뭐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와 한숨과 우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태도가 좋은 것이죠. 우주에서 가장 큰 첫 범죄가 뭘까요? 우주에서 지어진 가장 첫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땅에서 지어진 범죄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천사장 루시퍼가 지은 범죄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애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악한 왕인 두로 왕과 그 배후에 있어서 이 두로 왕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두로 왕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아름다웠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며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가장 뛰어난 존재였는데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군의에 대들었고 그런 거죠. 그때 루시퍼는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고린도전서 4장 보면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때 루시퍼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내 잘났다, 스스로 잘났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왜 그런 고난의 훈련 기간을 거치겠느냐?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뼛속에 사무치도록,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이 이 몸이 기억하도록, 뼛속에 사무치고 몸에 기억하려면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가 되지 않아요. 1년, 2년 해가지고는 그런 마음이 뼈에 사무치지 않습니다. 몸에 기억이 안 됩니다. 좀 기간이 필요해요. 요셉이 몇 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13년 했어요. 13년. 14년 동안 푸대접 받고 무시당하고 굴욕의 체험이 있었겠죠. 그런 걸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낮은 마음이 자리 잡았고 섬기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는 권력을 가져도 그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낮은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자기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쓰게 된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무슨 모세나 다윗처럼 요셉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훈련시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나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회복되고 상대방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모욕도 당하게 하시고 무시도 당하게 하시고 꿈의 좌절과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감사로 통과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낮은 마음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요셉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됐죠? 형님들의 미움, 형님들의 시기 때문에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마음의 악을 조장한 게 아닙니다. 그 악이 이미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신 거죠. 활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는 않지만 악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상대방의 악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고난 중에도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서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걸 깨닫고 다음과 같이 형님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섭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 이게 섭리입니다.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 이 전체를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직접 개입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간접적으로 이용하셔서 하시든지 결국은 모든 것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통치 행위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은 14년 동안 잘 훈련받아서 이 섬김의 자세, 섬김의 마음, 낮은 마음이 뼈에 사무치고 몸이 기억하고 머리만 기억이 아니라 몸에 기억되어서,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도 2년 하면서 그는 권력이 높아져도 많은 것을 가져도 끝까지 그런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안에서 그 집안의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또 감옥 전체 업무를 관할함으로써 그 시간을 통해서 지도력과 행정력을 배웠어요. 그걸 통해서 장차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감옥에서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좋은 것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은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그들 형님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헤아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전문가세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타인의 악을 잘못 대처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그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의 전문가이십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이란의 테헤란의 수도에 한 왕이 아름다운 왕궁을 건축하려고 한 건축가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 건축가는 호화로운 방들의 벽과 천장과 기둥에 대형 거울들을 붙이려고 외국에서 대형 거울을 수입했어요. 그런데 거울이 도착했는데 보니까 거울이 오다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다 버려라 말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인부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천정과 또 벽과 기둥에 붙여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에 영감을 얻어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산산히 더 잘게 부수어서 그것을 벽과 천장과 기둥에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빛을 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박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작품이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도, 버려야 될 유리조각도 이 영감 있는 건축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영감 있고 전능하신 예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좋지 못해 보이는 것도 그분의 손에 드리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잘못 대처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고난을 잘 대처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떠날 건지 하나님을 만날 건지, 그것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끝까지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세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잘 대처하셔서 그걸 통해서 낮은 마음을 배우셔서 섬기는 마음을 배우셔서 하늘의 은총을 듬뿍 받고 하늘의 보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